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8편 우리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할 수 있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병상에 누울 때 혹은 우리가 일생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평안하고 활동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인격을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뽑힘을 받은 신자다운 신자로 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주전 10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후 2026년이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3100년, 200년 그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고대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을 때예요. 음식도 발전하지 않은 때입니다. 질병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때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많은 시 가운데 이 시를 남겼습니다. 저는 다윗이 쓴 시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시는 23편. 그리고 그 23편과 맞대어 서 있는 시가 8편입니다. 8편은 짧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원수들과 보수자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특히 여기다 젖먹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말을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인생입니다. 말이 없는 그들이 옹알대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생각할 것 같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은. 아직 언어를 익히지 못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젖먹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그들은 아직 사고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말이 아니고 그들의 소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없는 것처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은 지어낸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마흐 에노시, 에노시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번역할 때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그랬어요. 무엇이 관대. 그게 좀 우리 시대에 안 맞다고 사람이 무엇이 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히브리 말 마흐 그 뜻을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마치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이 부정확한 번역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느낍니다. 함께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졌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간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이때 왕좌에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때만큼은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자기 눈으로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생애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내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함께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못해요. 우리는 이 질문보다는 내가 나다 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이만큼 된 자다. 나는 이만큼 나이를 먹은 자다. 나는 이만큼 세상을 산 자다. 나는 이만큼 경험이 풍부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걸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우리와 비교하면 다윗은 상대가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비교, 왜 저것을 교회에 가져올까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지금 박살 났을 텐데 제가 늙었어요. 가만히 참잖아요. 자,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자기가 무장이었고 힘이 있고 왕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울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다윗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다윗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잘못한 일도 있죠. 그러나 다윗만큼 성공한 인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깃발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저를 지키시고 이 시점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죽인 인간이고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인 잘못된 인간인데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여야 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질문을 잘못하면 자기가 위대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서 데모한 사람들을 수천 명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중국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난리 나고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어느 나라죠? 예, 그 나라하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가 일주일이면 그 나라를 그냥 짓밟고 금방 이길 걸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죽고 폭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지금 지하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요.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산 책 중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신부님이 신부도 젊은 신부님은 청년이겠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친구하고 카약을 타러 갔어요. 카약. 그런데 이 신부님하고 같이 간 친구는 운동선수예요. 수영선수고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카약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카약이 잘못돼서 자기 친구 운동선수는 익사했습니다.
이 신부는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수영을 할 줄 알고 운동선수인 내 친구가 죽었습니까?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왜 내 친구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사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이건 그냥 쓴 책이 아니다. 이건 친구가 살아나고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데 운동선수 친구는 익사하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왜 내가 살고 친구가 죽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둘 다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이 질문을 헛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뭡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아주 고약한 시절이었습니다. 외놈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얀 쌀밥을 앞에 두고 밥맛이 없다 그러지요? 반찬이 없다 그러죠? 그때 우리는 쌀밥을 못 봤습니다. 저는 평야지대에 살았지만은 평야지대도 똑같았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에는 쌀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점심 먹자고 그러면서 이랬어요. 야,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 어떡하지? 그런데 보니까 그 밥 옆에 외관장 그릇이 있어요. 저는 미친놈같이 외관장을 절반 부어가지고 밥을 그냥 다 먹었어요. 무슨 반찬이에요? 막 들어가요, 밥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밥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밥맛이 없죠. 지금은 밥을 차려놔도 그저께 먹던 반찬이 그대로 나오면 속에서 화가 나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굶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라면으로 끼를 때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고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은 오직 나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그것 자체가
나의 덫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시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그 다음 절에 썼어요. 이 조금 못하는 것이 얼마 정도예요? 전 조금 못하는 것이 영원히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사람은 다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하나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미라고 만들었어요. 그래 자기 밥상 옆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미라로 된 아내에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으면 그 미라가 된 아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의 일을 몰라요. 아침에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나지만은 낮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저녁에 밥상에 앉지만은 그 밥상이 조용히 끝날지 몰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금 못하게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논아주셨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가 따로 있는 인격이라고 안 생각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엔토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는 우리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치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59년에 군대 갔어요. 1959년에. 그래서 2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다 끝나갈 때 한 2주 전에 우리 대무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관사병이 그 위기를 자꾸 불어넣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연락도 못하는 시절인데 모든 사람이 집에 편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돈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때 놀랍게도 일주일 내내 총을 샀어요. 총은 고유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총이.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총을 주면서 이 총은 내 목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총이 돈으로 사졌어요. 대치가 가능한 것은 물건입니다. 사람도 대치가 가능할 때 사람은 물건입니다. 그럼 그러자네 군산시장
4년 지나면 대치되잖아요. 더 큰 사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4년 대통령 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 5년 되면 바뀌잖아요. 대치돼요. 잘잘못은 비교되지만은 한 사람이 끝까지 대통령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건입니다. 대치가 돼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내가 대치되느냐, 대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치된다면 그 사람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치됩니까? 어머니가 대치됩니까? 아들이 대치됩니까? 딸이 대치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아버지가 대치되고 어머니가 대치되니까 비극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 대치되지 않는 고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물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의 풍부, 영광, 성공, 자랑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은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신자, 그 사람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따로 뽑은 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다른 큰 교회, 많은 교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목사님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부목사들이 많아요. 모든 부목사들이 다른 데 교회를 세워서 가는데 똑같이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우리들 교회가 없지만 광주, 대구 큰 도시에는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알아들으세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커지면 새로운 교파가 생깁니다. 꼭 그 길을 가요. 박태선이가 그랬고, 지금 뭐죠? 신천지가 그랬고, 모든 잘난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장사예요. 신앙 장사.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200~300명만 되어도 돈이 남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없는 예수의 무덤을 세상에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그 신앙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세상에서 끝나요. 그걸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여러 번 봤어요. 그걸 떨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예수와 묶어서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해명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남은 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뽑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그치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